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5월의 가정의 달에 또 우리 이렇게 어린이들을 또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 육신의 자녀도 되고 있고요. 뭐 아들이 아니더라도 손주라도 되겠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또 후손들이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교육열이 높아서 부모들이 희생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해서 굉장히 그 고급 인력으로 우리 전 국민을 사실은 그래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통일이 잘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가면 정말 전 세계에서 한 2위 정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자녀를 위한 희생, 자녀의 교육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더 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최선이냐 했을 때 교육하는 것만 최선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후대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분량이 커요. 하나님은 죄도 그 가문에 죄가 깊은 죄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3, 4대까지 그 죄의 어두운 그늘이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선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바로 이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들의 후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 민족, 사회는 흥하게 돼 있습니다. 흥하게 된다고요. 십자가가 들어간 국기를 가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이 나라의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했어요. 오늘 어제 우리 그 영국의 왕이 그 이제 즉위식을 가졌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성경에 얹고 이 즉위식 자체가 예배죠. 예배. 물론 이제 그 나라가 내용적으로는 신앙을 많이 떠나면서 쇠퇴하는 면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강성함의 그 기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선조들의 순종과 또 기도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참 강성함과 번영의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복이 흘러넘쳐서 아들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헬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영원히 있어서 우리 자녀를 돌보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걱정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가야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걸로 내가 계속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에게 형통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그 후손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강성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다. 우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은 사람들,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잠언 14장 26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의 그 상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어려울 때에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고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관찰을 하고 깨달음을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시편 3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내 평생에 봤단 말이죠. 의인이 결국 버림을 당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은 보지 못했다. 또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의인의 자손이 그렇게 참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계 삶, 이 사람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삼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믿음의 길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저버렸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을 따르고 죄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너가 잊고 버리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원래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릴 때는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은 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너무 많은 여자들을 이방에서 데려와서 아내와 처첩을 삼고 나서 그 여자들을 위해서 우상을,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어느 사이에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도 주셨지만은 마지막에 나중에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뜯어져 나가서 독립해서 더 이상 다윗 왕조의 밑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위대한 일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많은 일도 있지만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때는 말이죠, 그 자식 르호보암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지경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단순히 미련해서 그 북지파들을 잘못 다루어서 나라가 쪼개진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솔로몬의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거기에 고개를 숙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시대에만 나라가 분열되는, 또 르호보암이 그렇게밖에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반드시 잊지 아니하리라.
너가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영국에서 만났어요. 이분은 이 목회를 하실 때, 저는 은퇴하실 때 만났는데요.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에서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학교도 지었게 되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재정이 부족하게 됐을 때 목사님이 그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재정을 위해서 네가 해봐라 이런 게. 그 목사님은 나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해라. 그래서 목사님은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있기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몇 번을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고민을 한 뒤에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처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큰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목사님은 이제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 교회 공간을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좁은 곳에 집이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불평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그때는 무엇이든지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아들이 대단히 유능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유능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아주 큰 회사에서 보통 동양인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자리를 잡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한번 집을 바친 것이 가장 큰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가도 살 곳이 있고 그 중앙아시아 그 나라에 가도 내가 언제나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미국에 가도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집을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전 세계에 나가서 살 곳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조건 이렇게 막 너무 엄청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할 만한 사람한테 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할 때 하지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무리하게. 함부로 무리하게 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일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고 자녀를 위한 복된 길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맡기신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날도 교육의 큰 원리로 삼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기에게 새겨야 되겠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이 말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도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죠? 내가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교회가
교육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합동으로, 단체로 그 부모의 역할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주일학교를 만들고 교육하는 이걸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결국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좋겠죠. 더 좋겠지만은 그게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다 이제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에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사실 가르치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증언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간증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간증을 이야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최근에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이야기, 그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미쳐놨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그냥 덧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내 삶에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주 너무 훌륭한 부모로 보이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부족한 면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더 비극적으로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집안이 이만큼 됐다. 우리 부모님이 저만큼이라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이 깨닫기만 된다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더 힘들게 살았겠나.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만하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해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게 이루셨다. 이런 이제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자녀들한테 말해줘요.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니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라며, 또 내게 큰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평안을 결국 나중에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의 구덩텅에 아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신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요,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 감사드리는 것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데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그 보답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알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표현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영혼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 경험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래서 그게 현재 진행형이면 제일 좋겠죠.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오늘날 일주일 전에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더라.
내가 한 달 전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기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바로를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 세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희의 아들 세대에도 알게 해야 되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물질로나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밑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명절 때마다 가르치고, 이 명절 때도 가르치고, 또 무슨 13살, 4살 청소년이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도 가르치고요. 아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꾸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 그 차원을, 이렇게 교회적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일반 삶에 대해서도 그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건면하라든지 성실하든지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 잘 협동하고 또 공정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남을 포용할 줄도 알아라. 그리고 뜻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교훈도 사실 해줘야 되죠. 또 심지어 좋은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 13살, 4살 때 이 성인식을 할 때 그때까지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많이 성경을 외우도록 한대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일가들이 축하를 해주면서요, 이 축하금을 줬는데 그 축하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든다는 거예요. 무슨 정권을 사거나 주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딱 돈을 모아가지고 축의금을 딱 모아가지고 축하금을 애가 자라서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졸업했을 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종자로 딱 쓰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또 어릴 때부터 그 돈을, 물론 부모님이 관리는 하지만 어떻게 돈을 그 관리를 해야지 이 돈이 잘 그 정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공부도 하게 한대요. 참 상당히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하고, 물론 이제 가르치는 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또 본을 많이 보여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교육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기도만 하라고 하겠어요? 다른 면도 여러 가지 두루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건 뭐 이미 세상에서도 다 알려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칭찬을 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서 기쁨을 가지고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책망은 꼭 필요할 때만 아주 최소한으로, 책망을 하지 말아도 안 되는 거죠. 꼭 책망을 해야 될 때 아주 아껴서 책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이 자녀가 더 의욕적으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참 잘해야 될 게 있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사랑을 너무 표현을 안 해도 안 되고,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함부로 하게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잘 지켜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사랑이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아주 그냥 삐뚤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잘못된 사랑, 그거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랑을 너무 표현을 안 해서 그 아이들의 정서에 결핍이 생기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형제들이 있을 때, 자녀가 한 명이 아닐 때는 이 사랑이 편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적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 중에도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덜 받았다고 느끼는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된다.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야곱의 집에 12아들의 그죠? 이 야곱이 그 요셉을 11째 아들 요셉에 대한 그 편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다 상처를 받고 나중에 요셉을 해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나서는 종으로 팔고 나서는 그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이 염소피를 묻혀와가지고 이게 들판에서 주었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슬픔을 살았죠. 그게 편애한 대가예요. 그 편애를 한 대가가 이 상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처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교훈을 많이 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는 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큰 축복이에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좋은 것을 많이 주지 못한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상당히 미안하거나 또 안타까운 마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큰 축복 선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줄 믿습니다. 이 한나는 다른 걸 많이 못 해줬어요. 1년에 옷 한 벌밖에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낳아가지고는 이 제사장의 집에 심부름하는 아이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옷을 한 벌, 이제 몸이 자라니까 한 벌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날 있다가, 1년에 몇 번밖에 자식을 못 봅니다. 몇 날밖에. 그리고 그 집에 가서는 애 옷 짜는 거예요. 1년 내내. 옷 짜면서 그냥 짜는 게 아니겠죠? 기도가 들어가겠죠?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작아. 옷 한 벌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 아들을 도와달라고, 이 아들을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제대로 살고 자기 몫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없는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사무엘이 너무 잘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말이죠. 이 사무엘이 잘 자라서 진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기도로 부모의 기도로 기르고 후원하는 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 우리 4, 5세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인데요.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 성경적 진리를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이 청년 때 방황을 한 거죠. 방황을 하는데 이방 종교, 만이교라고 당시에 그 이방 종교에 빠져서 헤매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학을 어디 보내놨더니 가서 17살밖에 안 된 게 여자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니카의 기도라고 유명합니다. 이 모니카 어머니가 이 아들 어거스틴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어떻게 해줬느냐? 밀라노의 아주 위대한 아주 훌륭한 사역자 암브로시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점점 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깨닫게 되고 싹 바뀌어서요 사람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한 거죠. 오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또는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우리의 눈물이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더 하나님이 크게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또 교훈입니다. 뭐냐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이 교훈에서 우리 신약 성경은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뭐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잘 교육하고 이거 다 필요한데 이 핵 포인트를 아주 날카롭게 잡았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아비들만 했지만 의미도 포함되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고 지금 노엽게 하지는 마라는 요거를 앞에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미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요거를 가르치는 문맥 속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전체적인 그 규범을 압축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핵심들을 딱딱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어떤 신앙적인 그 태도가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더 긍정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라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게 노엽게 하지 마라. 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쓰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중요한? 여기 너무 많은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뜻이. 자녀가 언제 노엽습니까? 우리도 자녀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집에서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불화하면 화가 납니다. 그죠? 엄마 아버지가 서로 비판하면은 화가 나요. 그러면서 왜 결혼했나? 왜 두 사람이 나를 낳았나 말이죠. 서로 욕할 거면 왜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날 이렇게 지옥 같은 데 살게 하냐 말이야. 이렇게 그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도록 하고 부부간에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는 못하고 안 하면서 이 자녀에게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자녀도 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될 만하게 해야지 자녀에게 과도하게 짐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님이 인정도 안 해주고 잘 칭찬도 안 해주고 계속 더 하라고만 하고 잘못했을 때는 뭐 그냥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애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격려도 안 해주고 이러면 마음속에 이 화가 쌓이겠죠.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잘하는 것은 많이 격려해주고 잘못할 때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책망을 해서 자녀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지 조금 잘못했는데 너무 막 혼내를 내고 이러면 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 또 부모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숙해서요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화난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풀고 말이죠. 이게 자녀들이 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이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감정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이렇게 자녀를 대하면 이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속에 화가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가 언제나 악이겠습니까? 자녀가 언제나 애겠습니까? 언젠가 크면은요 다 나 같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다 판단하게 되고 과거의 일도 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다고 이 자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자녀도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 인격이고요. 자기의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 그거 너가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것도 내 뜻대로고 저것도 내 뜻대로 하나하나 자기 소유물처럼 마치 종처럼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이 자녀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만 존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일반으로 존중해 줘야 되죠. 사람을 막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을 종처럼 만드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종처럼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거 안 좋아요. 물론 내가 지도해야 되고 지시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해야 될 건 있지만 그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 이렇게 무례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자녀를 힘없다고 그렇게 대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죠. 자녀의 삶을 해롭게 하고 자기에게도 그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는 항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얘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잖아요. 여기도 벌써 자녀들 중에는 성인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손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성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 눈에는 늘 어리게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늙고 연약하고 유약한 아들로 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벌써 머리가 크고 판단력이 생기고 성숙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한 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언제나 어린애 취급을 하면은 분노가 쌓여요. 왜냐하면 그 존중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가서 뭘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멀리로 이 문에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 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어른이 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참 뭐랄까 어른스러운 어른이 오더라고요. 근데 더 가까이 왔어요. 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의 눈으로 제 아들을 한번 본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인지 모르고 제 아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어른이더라고요. 완전히 어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자녀들도 습관이 있어서 집에서 부모에게 늘 편하게 말하고 이러니까 애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옛날의 자녀가 아니에요. 1년이 무섭게 자랍니다. 이 어른 된 거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사를 존중을 해주고 어릴 때나 가르치지 막 컸는데도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막 애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 부당함을 느껴요. 자기를 대우를 안 해주는 걸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표현은 다 못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많은 뜻이 있는 줄 알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한테 화가 났던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부모님 나도 자라면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언짢거나 괴롭거나 상처받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면 자녀들에게 복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요 그런 조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육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내가 대하는 나의 어린 세대들을 내가 이렇게 대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의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선진이 되고 선배가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